반갑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주도권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중반부인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귀환이 임박한 상황에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 곧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를 말하겠죠. 이 지파들의 연합 간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분쟁은 누가 다윗 왕국에서 더 큰 권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느냐라는 주제의 다툼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게 되면 19장 40절부터 20장 3절까지 한 단락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유다 지파의 사람들, 곧 다윗 왕이 속한 가문이죠. 그 지파의 사람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윗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사람들이 입성을 할 것이다. 다윗 왕과 함께 호위하는 것은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일종의 주도권 다툼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숙이 들어가 보시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다윗 왕은 우리의 친가이지 않느냐, 곧 혈연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자신이 다윗 왕과 어울리는 지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위한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더 많은 지파가 아니냐, 곧 유다 지파는 사람들의 수로서는 많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 곧 지파 수로 따지게 되면 우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 왕을 모신다 라는 주제로 대립합니다. 이 때문에 결국 이 뒷부분에서 보시겠지만 다윗에게 섭섭함을 느낀 일부의 사람이 다른 반역을 일으키죠. 먼저 오늘 첫 부분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되돌아갑니다. 다윗에게 서운함과 분노를 느꼈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 세바를 중심으로 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모습 속에서도 다윗 왕이라고 하는 주권자, 최대 권력자의 곁에 우리가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곁에서 12제자들이 누가 가장 예수님과 어울리는, 누가 가장 높은 곳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간의 싸움, 그리고 몰래 어머니를 동원하여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어떤 제자와, 그리고 또 나머지 제자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라는 식의 더 예수님과 어울린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속에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모습들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제자의 모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보시게 되면 세바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곧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울을 배출했던 지파의 다른 사람이고 그 사울 왕의 사람이었음과 동시에 또한 지금은 우리 아가베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종결된 이후입니다. 직후입니다. 때문에 세바가 어쩌면 압살롬의 측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다윗 왕을 대립한 압살롬, 그리고 그 압살롬을 다윗 왕을 대적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종했었을 세바였다는 점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은 이제 이 점을 위기로 여깁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잘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곧 잔불이 남아서 다시 어떤 숲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숲풀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은 빨리 세바의 반역 문제를 처리하길 원했죠. 그래서 아마사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병사들을 모아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에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원하는 만큼 병사들이 잘 집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군사 소집이 지체되자 다급해진 다윗은 이제 아비새를 불러 대신하여 너라도 세바를 빠르게 진압하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세바의 반역 얘기는 4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가게 됩니다. 기브온에서 군대 장관 아마사를 만나게 되죠. 아마사를 그때 요압이 인사하는 척하며 그의 배에 칼을 꽂아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요압이 복수를 한 것이죠. 요압은 아마사 때문에 잃어버린 자신의 지위, 곧 가장 중대한 문제를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에게 내렸기 때문에 요압은 자기가 다윗의 최측근으로서의 지위, 군사 최고위자, 지휘자의 자리를 뺏길 것이라고 하는 위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가족들을 생각했었던 그 복수심,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위한 탐욕으로 인해서 아마사를 살해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군대 장관 자리를 되찾으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은 또 한 가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압살롬에게 투항하였었던 하녀들이죠. 이 궁녀들을 독방에 가두게 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녀들이 이제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갇혀 지내야 했더라라는 말씀으로 성안의 내용이 묘사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의 안과 밖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의 유다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 간의 대립, 곧 우리가 더 왕과 가까이에 있으며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는 싸움, 그리고 다윗 왕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도 세바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진압 명령을 내렸을 때 요압이 내가 더 다윗 왕의 친애를 받으며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아마사가 등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살해하게 되는 이런 슬픈 장면들의 연속이죠. 그 속에서 성 가운데에서도 역시 또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이 처첩들이 평생토록 감금되는 일이죠. 이것은 처첩들을 보시게 되면
참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을 생과부로 지내다니요. 본래는 다윗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그녀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다윗 왕이 그 어느 법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많은 여인들을 곁에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의 죄가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부끄러움과 슬픔만을 주며 다윗에게 드러난 것이고, 또 이 여인들에게도 어떤 학자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여인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 왕을 버리고 그리고 압살롬에게 투항한 것이다, 압살롬의 사람들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됐든지 간에 곧 이 궁궐 안에서 이 다윗 왕의 여자들이 많았었던 죄와 그리고 아들로 인해 드러난 음란의 죄의 대가, 이 모든 것들이 음욕, 탐욕들로 인해 불행으로 성안과 박이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성 안과 밖에 불행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혈육인 유다 지파 편에 섰고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궁에 남겨둔 후궁들은 매정하게 됐지만 왕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실패의 결과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고 불행의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지만,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다윗의 여자들이 생과부가 된 것처럼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비록 다윗 왕이 왕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인간적인 사람이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며 우리 형편과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교훈을 보시면 전세가 뒤바뀌자 압살롬에게 충성하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 왕에게 충성 경쟁을 하는 재밌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우리가 더 다윗 왕과 가깝다. 사실 이 사람들 모두 다 압살롬의 반역이 났을 때 다윗은 홀로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압살롬의 편에 섰었던 사람들인데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웃지 못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압도 반란 진압보다 개인적인 복수심, 자신의 가족을 살해했었던 사람 아마사,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이 장관을 죽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름 아마사는 오늘날의 교회로 따지면 아주 큰 직분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실제로 그랬지요. 이전까지 다윗의 총사령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도 내 이익과 욕심들을 위하여 친구들과 혹은 교회의 다른 사람들과 필요 이상으로 싸우거나 혹은 의견 대립을 하시거나 그 반대편에 서시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보며 아이고, 다윗이 죄로 인해 성 안과 밖이 모두 죄로 물드는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안과 밖이
모두 죄로 인한 불행으로 무너질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과 대립과 탐욕과 음욕은 무엇일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익과 내 주도권을 잡다가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오늘의 아까베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안과 밖이 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모습들과 내가 더 옳다고, 내가 더 맞다며, 내가 더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소리들로 예루살렘 주변이 시끄러운 것을 오늘 말씀에 보았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저희 안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안에 있는 탐심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나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그리고 음욕들, 탐심들, 무엇이 됐을지라도 저희가 이것들을 인생의 불행들로, 불행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모두 다 청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